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온전히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부전교회에 부임을 한 지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돼갑니다. 광주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지금 잘 적응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을 올 때 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좀 많이 놀렸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부산 가면 운전이 험하다고 하는데 너 잘 다닐 수 있겠냐? 길 잊어먹지 않겠냐? 그래서 길 잘못 들어가지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운전이 이렇게 험한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빵빵거리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음식도 잘 적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구는 일교구입니다. 저희 일교구는 좀 먼 곳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영도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멀리 계신 분들을 찾아 신방을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광안대교를 건너고 부산항대교를 건너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광안대교나 부산항대교를 건너면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어느 날은 날이 흐려서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해가 쨍쨍하게 뜬 날은 또 그 나름의 은혜와 맛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를 건너면은 제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며 산다는 게 이렇게 참 좋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다를 건너면서 다리를 건너면서 신방을 가다 보면은 큰 배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들, 요트들이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순항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막힘없이 파도를 뚫고 나아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거대한 폭풍우나 비바람이 몰아쳐 와서 참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적지를 잃고 안개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닻을 내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도 있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면서 그 배들을 볼 때마다 항해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그 능력을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관해, 약속에 관해 말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관해, 약속에 관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신자들에게 권면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오늘 본문의 초반에 해당하는 이 13절부터 15절은 사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얻은 약속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2장의 약속은 사실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말씀이냐면 하란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를 불러내시면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란을 떠나고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3장 6절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주십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녀가 딱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자기 후손을 잇기를 원했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죠. 근데 여기에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지 10년이 되던 해 여종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어버립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약속의 씨에 대해 다시 언급해 주시고 결국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무려 25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져다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져다 바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25년의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참 막막할 때도 있고 또 잘 되어 갈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실패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자도 당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았고요. 수신자들의 연약함도 알았고요.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의 특징은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할 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위대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권면하는 성경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확실성을 주목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신구약 성경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과 같이 한 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작동을 할 때도 있고 작동을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당시에도 당시 초대교회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대체가 언제 오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교회와 성도는 핍박당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합니다.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것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서 예배드려야 됐고요. 예수 믿는 자라면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때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비일비재한 상황이 그때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수차례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맹세하였다라고 맹세에 대해서 5번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맹세와 보증과 약속은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맹세합니다라고 하면은 이 맹세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제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요. 돈을 대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 신분에 대해 증명이 돼야 되죠.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 뭐 연체된 돈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이나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 권위 있는 자를 빌려와서 하는 것이 기본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TV를 좀 보시면은 이런 프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부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호가 될 순 없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호가 될 순 없어. 1호, 그러니까 무슨 1호냐면은 코미디언 부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호로 이혼하는 코미디언 부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김학래 씨, 임미숙 씨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학래 씨가 사실 좀 아내를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프로에서 어느 날은 둘이 막 말다툼을 하는데요. 아내 임미숙 씨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방으로 확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나오냐면은 이런 종이 뭉치를 가지고 나와요. 그게 뭐냐? 그동안 김학래 씨가 써온 각서 100장 확 집어던지면서 지금까지 지킨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각서 아무리 써봐도 지켜지지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김학래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각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문장력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이기도 하지만 속상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 18절까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렇습니다. 강조된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권위와 이 약속을 보증해 줄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시면 되는데 약속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어 맹세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시면 15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맹세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툴 때 맹세를 해준 권위자가 그 다툼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약속해 주신 맹세가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이는은 무엇이냐면 앞에 약속해 주신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맹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성도에게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부분은 이제 18절 말씀 부분부터입니다. 18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앞에 있는 소망. 이 앞에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끌고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해줍니다. 자, 봐봐. 힘들지? 알아. 그런데 아브라함도 힘들었어. 그런데 아브라함도 오래 참으면서 이 약속을 얻었어. 그게 우리의 소망이야. 이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당시에 핍박당하고 교회가 핍박당할 때, 순교당할 때,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구원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소망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수많은 언약들입니다.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성경의 역사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여 주셔서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으로 삼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오래 참음의 시간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그보다 더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을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오래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맞게 일어나고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 단지 우리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 자리를 버텨가면서 어떻게든 견뎌야지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 성장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불안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성과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래 참는 성도에게 그냥 그대로 오래 참아라 라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 18절, 19절, 20절 다른 점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과 18, 19, 20절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첫 번째는 초점의 변화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맹세에 대하여 5번이나 표현하면서 해주는데 18절부터는 갑자기 초점이 바뀝니다. 무슨 초점이 바뀌냐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18절, 19절, 20절은. 그래서 이 강조된 표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8, 19절 보시면 18절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절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초점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된 게 아니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어 성도 삼아주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과 맹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초점을 바꿔서 포기하지 말기를,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오래 참아 견뎌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참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은혜가 18, 19절, 20절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을 얻는 동안 오래 참으며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안위를 얻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면 안위를 얻는데 이 안위라는 단어의 뜻은 몸과 마음을 쉬고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는 동안 하나님이 그래 너 잘 참아봐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찾아온 자를 안위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 19절, 20절 중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소망, 곧 구원의 소망,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 튼튼하고 견고한 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닷. 여러분 부산 사시니까 닷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시죠? 닷.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닷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정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닷의 모양의 팔찌나 이런 것들을 부적처럼 그 사람들이 차고 다니기도 했고요. 뱃사람들은 이 닷을 볼 때마다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라고 표현해서 편지를 쓸 때도 이 닷이 나오면 난 괜찮아, 안전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였답니다. 여러분 닷을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닷. 이 닷 보신 적 없으시죠? 예, 부산 사람들도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사역을 잘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아내가 바다를 보고 싶다라 그래서 해운대로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송정 바닷가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해운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랑 이제 해운대를 가서 주차를 해두고 바닷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이렇게 조선호텔, 비치호텔 쪽에서 이렇게 쭉 파라다이스 호텔 쪽으로 쭉 걸어가는데 파라다이스 호텔 앞에서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대한 닷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 닷의 크기가 보이십니까? 제가 사이즈를 비교해 드리려고 제가 옆에 서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179에 몸무게가 지금 88, 90kg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닷의 크기가 보이십니까? 네. 이제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닭과 같이 우리가 가진 소망, 앞서 말씀드린 소망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언약. 이 소망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닷을 바다 깊이 내려서 박아놓는다 해도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폭풍우를 피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표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맹세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닭과 같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겉을 봤을 때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 세 번째는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성막의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 때 많은 준비를 하고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성막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단 한 번, 1년에. 그럼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성소 안에서, 휘장을 지난 지성소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도저히 우리는 마주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 임재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만날 수 없는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대제사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 20절의 기록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어주셔서 앞서서 휘장을 지나 들어가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110편 4절 말씀의 인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10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백 번 예언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보증하신 자는 아브라함이나 어떤 성경의 인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도 곧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도 포함되어서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앞서가신, 앞에 가신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전투나 전쟁에서 가장 선봉대에서 싸우는 돌격대, 선두주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하신 온전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선두자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18절에서는 피난처로 가는 우리의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보호받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안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구약과는 다른 정말 특별한 은혜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톨릭과 같이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여 응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또 이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은 순탄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수많은 시험과 근심과 고민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도 여전히 알고 계시죠.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 참으셔야 했습니다. 오래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까지냐고 우리가 속상해할 수 있지만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으신 것 같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데 도대체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믿음이 연약해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신 언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닭과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도 질병이 사고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곳에 투자를 해도 내일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코로나를 피해갈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성도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휘장을 지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때로는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그 이상의 맹세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성도의 삶,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예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며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이 우리를 붙잡는 튼튼하고 견고한 닭과 같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